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40번째 시간,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중에 베드로 설교는 아마 세 번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미 초반부에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에 애초에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20장에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이제 20장 30절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딱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들을 20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21장이라고 하는 한 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요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모든 그런 시간들이 다 끝나고 뒤에 쿠키 영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에피소드들이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쿠키 영상이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굳이 따로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두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그런 12제자들 가운데서 다 모든 그런 제자들은 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일찍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유독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도 않고 또 사도 요한만큼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94세까지 이렇게 장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즈음에는 모든 그런 사도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요한복음 21장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의 사도적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딱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처음 보셨을 때, 그때까지 이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몬을 딱 보셨을 때 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시몬으로 불릴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예수님이 그냥 1인칭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항상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의 본명인 시몬이라고 부르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그런 시몬을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할 때는 항상 3인칭적인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품으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이 시몬아, 네가 그냥 아버지, 그런 인간의 그런 아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석과 같은 그런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너희 그런 삶을 토대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저 요한복음 그 1장 4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는 초대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사도적 권위를 갖고 또 일을 하게 되며, 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매우 초석과 같은 그런 인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이 어디에도 베드로의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늘 실망스러운 모습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베드로가 늘 등장할 때마다 그가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헛짚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가 가이사랴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신앙 고백조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고 너희들 신앙은 별것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오만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친근히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좀 못 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과 다투잖아요. 내가 1등이다. 아니 내가 1등이다 라고 하는 그 다툼의 원흉이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그냥 20장에서 끝나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못난 모습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되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적 권위가 절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의 부끄러운 모습만 기억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정말로 수치와 절망에 빠져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정말로 그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 2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나중에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고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믿어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때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앞선 요한복음 20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처음에 도마가 없는 빠져있는 제자들의 그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시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왜 힘들어 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의 그런 내용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몰래 이 안나스의 그런 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게 됐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주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편에서 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즉 다른 이 12제자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먼저 베드로에게만 따로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걸음 달려 올라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그런 제자들도 맞다, 지금 그 시몬도 그 주님을 봤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단독으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그 낙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봤지? 내 말이 맞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잠깐의 그런 만남이었겠지만 예수님이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미소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그런 상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에게,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별다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것을 별다르게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기쁨으로 그 제자들을 대하고 베드로를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아무 언급을 안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무거울 수밖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일이 해결되어도 그 마음에 있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였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괜찮은 것 보여도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생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어디 피부를 다치고 그것이 아물면 거기에 흉터가 남듯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상처는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부인 사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앞에 보여도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주님의 제자를 안 하고 주님의 제자의 직을 그냥 내려놓고 나 그냥 이전에 어부처럼 살아갈래. 나 이전의 그런 삶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만 보아도 베드로가 자기 비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3번째나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그런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그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난 더 이상 제자의 직을 하지 않을래,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말로 엄청난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속에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냐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그런 계획이 주님께 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그것을 말씀하실 것을, 네가 나중에 그것은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나다가 갑자기 이 주님을 만나는 무대가 이 갈릴리로 옮겨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이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함이에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해요.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그 베드로를 그냥 따로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내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너희와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 무대의 그런 장치는 정말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라.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물에 물고기 하나 잡히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그에게 말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가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그 광경을 똑같이 만들어내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처음 그를 부르셨던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원하고 계시다. 나는 처음에 너를 불렀을 때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너를 찾고 있다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했어도 잠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의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가 능력이 없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때 그의 부족한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네가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세상에서는 좀 무능하고 사람들이 보기엔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찾고 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허물 많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이 실현되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신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우리 스스로 축복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없어요.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 절대로 평강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박수받았던 베드로도 잠깐 시험이 드니까, 잠깐 그 마음에 마귀가 드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실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도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실 때에 나 또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의 인생을 세우겠다고 찾아오셨는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 또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돼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난날의 그런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삶 가운데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지난 과거에 내 과거가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그 갈릴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50칸,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약 90m 정도의 그런 거리를 헤엄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헤엄치기 전에 겉옷을 두른 후에 헤엄을 쳐서 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헤엄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 가끔가다 막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막 그 여주인공이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확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운명의 그런 남자 주인공이 옷을 확 벗잖아요. 또 잠바도 벗고 티셔츠도 벗고 그러면서 확 하고 올라가죠. 왜? 이게 옷이 있으면 저항이 생기니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빨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벗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모를 게 아니잖아요. 평생 물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겉옷을 두른 후에 그가 헤엄쳐서 갑니다. 왜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셨고 또 자기가 열심히 헤엄쳐서 그 헤엄을 쳐서 가서 만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벗은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실패된 나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신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영광의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가 겉옷을 두른 후에 열심히 헤엄을 쳐서 주님을 만나러 갔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기꺼이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바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만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자꾸만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내 삶에 축복이 찾아오고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내 가정에 은혜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광야를 다 헤매고 찾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잃어버리시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노력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주저앉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여시고 좀 힘들어도, 마음이 낙심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능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트로 올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언제와 같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직접 숯불에 구워서 그들을 배불리 대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에 그 유명한 대화가 시작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화는 당연히 이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물음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의 크기를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크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물으셨어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의 그런 평상시 인격이나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물음이 예수님이 하실 물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물음을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유는, 이게 베드로가 예전에 주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이 실패할지는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질문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사랑이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입술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주님이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행실로는 주님이 양들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은 지금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분,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사랑한다면 그도 똑같이 양들을 사랑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1등 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돼,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양들을 돌보고, 내가 먼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돼, 저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던 그런 주님께서 그의 사랑이 아직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됐죠. 베드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활이 주는 능력이라고. 이전에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주님을 사랑했다라면, 이제는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의 참말로 주님이 3번 물으실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주님이 아십니다. 3번에 걸쳐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에 대답할 때는,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제 마음도 들여다보시잖아요.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못나서 참 더럽게 생각을 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아무리 그냥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하지 않아도, 주님, 당신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답이었죠. 주님,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내 안에 뭐 도덕적인 그런 정직이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내 속마음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이 내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기로 원하신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거 여러분, 주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쓸모가 없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자꾸만 겉모습으로만 섬기려고 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자꾸만 보여지는 것으로 주님께 보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신앙을 벗어던지고 정직한 마음을 보일 수 있어야만 돼요. 절대로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일 수 있어야만 돼요. 사람한테 보이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주님 나 잘 믿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님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눌 때에 한 가지 참 발견하게 된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셨는지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참 그 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랑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 세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채통을 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절대 왕이 아니었어요.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분하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쁘면 전심으로 주님과 그 기쁨을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그거는 단순한 기도가 찬양이 아니라 진짜 그건 주님께 하는 대화였어요. 그냥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딱 인정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신앙의 그런 선조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헌금을 할 때에도 그냥 꼬깃꼬깃한 헌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놓고, 돈을 놓고 거기에서 다리미질을 해요. 다리미질, 빳빳하게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시대가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금요일날 은행에 가서 내가 헌금할 돈을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교회 나올 때 대충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도 교회 나올 때만큼은 자기의 그런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참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신앙의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시스템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의 정직함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건 그 무엇을 할 때건 주님이 제발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에게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이 눈도 가려지고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아니면 저 멀리 계셔서 나의 예배는 보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들어보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제 마음을 봐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씻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